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하루가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며 세상의 주의 복을 선포하는 복된 하루가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복을 내리셔서 그의 삶을 승리로 이끌어 주셨습니다. 승리한 다윗이 어떤 일을 가장 먼저 했을까요? 그것은 바로 믿음으로 나라를 세워가는 일이었습니다. 이 믿음으로 나라를 세운다는 것은 하나님의 법궤를 다윗성으로 모셔드림으로 말미암아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내가 내 삶의 중심을 여호와의 법궤에 두고 살아가고 있다라고 세상에 선포한 것입니다. 사람의 힘으로 하나가 될 수 없지만 우리가 하나님 중심으로 모인다면, 말씀 중심으로 간다면 모든 것이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사울이 힘들었던 이유는 자기 중심으로 하나를 만들려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까지 하나님 중심으로 사람을 모읍니다. 6장은 바로 다윗이 하나님 중심의 삶을 보여주는 이야기인데요. 하나님의 궤를 다윗성으로 옮기려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는 법궤를 옮기려다가 실패한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베레스 우사 사건인데요. 다윗이 이스라엘에서 뽑은 무리 3만 명을 모읍니다. 그리고 다윗과 함께한 모든 사람들과 더불어 바알라 유다에 가서 여호와의 궤를 메어 오려고 합니다. 문제는 여호와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 겁니다. 원래는 제사장이 여호와의 궤를 메고 나와야 되는데 다윗은 어쩐 이유에서인지 새 수레를 만들고 수레에 싣고 나옵니다.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와 아효가 수레를 몰았습니다. 아효는 궤 앞에 가고 다윗과 이스라엘 온 족속은 악기로 여호와 앞에서 연주를 합니다. 나그네 타작마당에 이르러 갑자기 소들이 뛰어넘으로 말미암아 우사가 손을 들어서 여호와의 궤를 붙듭니다. 그러니까 소가 가는데 움직이기 시작하자 하나님의 궤가 떨어질까봐 우사가 하나님의 궤를 붙잡은 것입니다. 이 일로 말미암아 우사가 하나님의 심판으로 하나님의 궤 곁에서 죽게 됩니다. 그 지역을 베레스 우사, 하나님이 우사를 치셨다라는 뜻입니다. 다시 하나님의 궤에 들여오는 일을 멈추고 궤를 가드 사람 오벳 에돔 집에 메어 갑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보니까 여호와의 궤가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에 석 달 동안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벳 에돔에게 그리고 온 집에 복을 주셨다라는 이야기가 들려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시 이 모든 것들을 용서하셨구나라고 생각하고 다윗이 하나님의 궤를 다시 다윗성으로 들여옵니다. 어떤 사람이 다윗왕에게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궤로 말미암아 오벳 에돔의 집에 복을 주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이제 다윗이 하나님의 궤를 기쁨으로 메고 오벳 에돔 집에서 다윗성으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이번에는 수레에 실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궤를 제사장들이 이렇게 지고 나가는 것입니다. 제사장들이 지고 나아갈 때 6걸음 가서 다윗이 거기에서 소와 살찐 송아지로 하나님께 제사를 먼저 드렸습니다. 다윗과 온 이스라엘 족속이 즐거이 환호하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궤를 메어 옵니다. 여호와의 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 다윗은 여호와 앞에서 뛰놀며 춤을 추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옷이 벗겨질 정도로 좋아하는 그 모습을 보고 다윗의 아내였던 미갈은 다윗을 심중에 업신여겼습니다. 다윗이 여호와의 궤를 준비한 자리에 두고 번제와 화목제를 여호와 앞에 드리고 제사를 드리고 난 뒤에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백성을 축복하고 그리고 백성들에게 성전 봉헌 기념품 떡 한 개, 고기 한 조각, 건포도 떡 한 덩이씩을 나누어 줍니다. 우리가 여기서 한번 법궤가 어떻게 움직였는지를 보겠습니다. 출애굽할 때 시내산에서 이쪽 쭉 해서 느고산으로 올라와서 길갈에 머물렀죠. 길갈에 머물고 베델에 있다가 실로에서 여기가 법궤가 있었던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실로에서 전쟁이 임하자 에벤에셀 지역으로 법궤를 옮깁니다. 법궤가 오면은 승리할 것이라고 생각했던 거죠. 그런데 전쟁에서 지고 이 법궤가 블레셋 지역으로 가는데 아스돗, 가드, 에그론, 벳세메스 이 지역 여기는 블레셋 지역인데 블레셋 지역에서 왔다 갔다 하다가 하나님
하나님께서 이 지역을 심판하시죠. 심판하시기 때문에 이들이 이제 다시 한번 이스라엘 백성에게 옮겨야 되겠다라고 보낸 곳이 벳세메스입니다. 그런데 벳세메스에서 기럇 여아림으로 옮겼고, 이 기럇 여아림이어서 이렇게 법궤를 옮기려다가 베레스 우사 사건을 만나서 오벳 에돔 집에 이 석 달 동안 있었죠. 그리고 석 달 동안 있고 나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다는 소식을 듣고 예루살렘 다윗성으로 이렇게 모시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축복이죠. 다윗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이 세 번째 이야기를 보면 미갈이 다윗을 업신여깁니다. 우리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행사 때 정말 너무 다윗이 기쁘고 즐거워서 자신의 옷이 벗겨지는 것을 모르고 춤을 추고 있는 그 모습을 보고 행사가 끝난 다음에 다윗이 돌아올 때 미갈이 다윗을 향해서 책망하는 것입니다.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행동하는 모습이었다. 계집종의 눈앞에서 몸을 드러내셨다. 그러자 다윗이 미갈에게 대답합니다. 나는 사람들에게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여호와 앞에서 행한 것이다. 당신의 아버지를 버리고 나를 택하신 여호와 앞에서 나는 뛰어논 것이다. 내가 이렇게 춤추고 즐거워하는 것을 다른 사람들은 다 좋아하는데 미갈 당신만 싫어하는 것 같다. 이렇게 말해주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미갈을 저주하심으로 말미암아 그가 죽는 날까지 자식이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7장의 이야기는 여호와께서 다윗과 언약을 맺으시는 장면입니다. 여호와를 위해서 성전을 지으려는 다윗의 생각. 여호와께서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신 그때 다윗이 여호와를 위해서 전을 지어야 되겠다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백향목 궁정에서 아름답게 생활하고 있는데, 행복하게 생활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 이제 보잘것없는 곳에 있구나라고 다윗이 마음이 안타까운 마음으로 생각했던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다윗은 나단 선지자에게 이야기하고 나단 선지자는 다윗의 생각이 옳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나단의 꿈에 나타나셔서 이렇게 나단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 밤에 여호와께서 나단에게 나타나 말씀하시기를 나는 여태까지 장막과 성전 안에 다녔다. 백향목으로 성전을 지으라고 내가 명령한 일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다윗이 성전을 짓겠다라는 마음이 너무나도 기쁘고 너무나도 좋았을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한 번도 성전을 짓겠다라고 이야기해 본 적이 없는데 다윗은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축복의 말씀을 주시며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전달합니다. 내가 목동인 너를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았다. 내 앞에서 모든 원수를 멸하였다. 그리고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었고 만들어 주리라. 그리고 이렇게 다윗과 새로운 언약을 맺으시는데요.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이 나라를 견고하게 세워주겠다. 이 말은 다윗의 왕위가 그때만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 아들 때, 그리고 다윗의 왕조를 만들겠다는 말입니다. 내 아들이 나를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꺼지지 않는 등불의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다윗 때문에 이 다윗의 후손들은 복을 받을 것이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그리고 그가 내게 죄를 범하면 나는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리라. 사울처럼 은총이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등불, 이 다윗의 등불을 끄지 않고 끝까지 보호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교훈은 첫 번째,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과 가까이 해야 합니다. 여호와의 법궤를 가까이 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고 예배를 가까이 하면 주의 복을 받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자가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미갈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지 못했지만 다윗은 경험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린 것입니다. 세 번째, 여호와를 위해 최고를 드리는 마음이 중요합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최고를 드리고 싶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을 만들어서 하나님에게 최고의 선물을 하고 싶었던 거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백성의 삶입니다.
오늘 이 하루가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거하며 하나님께 자신의 모든 것, 최고의 것을 드리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항상 우리 곁에 계셔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최고를 주셨는데 우리도 주님을 위해 내 가진 모든 것, 최고의 것을 드리며 살게 하옵소서. 이것이 주님의 기쁨이 될 줄 믿습니다. 내 모든 것을 주님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